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유적 속성 안에도 영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적인 속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도덕적 성품을 살피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긍휼과 인내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그냥 짠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큰 의미로 보면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가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가운데에 긍휼, 즉 하나님에게 긍휼이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유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또 오늘 뒤에 살펴볼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참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참음,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오래 참음이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에 가장 합당한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고 말했죠. 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받을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런 점에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그리고 풍성함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긍휼과 은혜 비슷한 듯 다른데요, 긍휼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 관계에 있는 부분, 이 형벌과 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든 비참함,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관계에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에 끝이 없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1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죄에 따라 매번, 그리고 매 순간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그 진노 아래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무엇으로?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함은 이 처벌 혹은 죄와 그 죄의 비참함, 그것과 관계 있고요. 그 죄에 대한 처벌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의 죄나 혹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으시거나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에게 인자하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때로는 굶은 사람들, 또 때로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긍휼히 여기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병이 걸릴 지경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떠한 질병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행을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로 인해서 설령 그런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자비롭게 보시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오는 병자들마다 다 고치시고, 또 혹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이 사람들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지경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는 이러한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사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분이 없어요. 인종이나 혹은 문화나 종교나 혹은 지역이나 모든 차별과 경계를 허물고 부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주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담이나 혹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긍휼의 성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재산으로서 기준을 잡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내 긍휼함, 내가 불쌍히 널 여기려면 너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잘생겨야 돼, 어느 정도 부자야 하고, 또 기타 등등 어떤 것으로도 그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구분과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긍휼함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긍휼하심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긍휼에 있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게이던 혹은 다른 사람이던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땅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긍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친지들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누구의 집에 혹은 그 누구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누구누구 그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 꼭 불쌍하다 싶은 사람에게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오네시보로만 봐도 바울을 매우 적극적으로 돕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로서 그를 돕고 또 그에게 복을 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성도라면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또 올리사랑봉사단이라는 좋은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 돕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구제위원장님에게나 또 구제부 위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정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일들, 또 긍휼히 여기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 그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이 긍휼의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을 참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을
모른 척 넘기지 아니하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노하심을 더디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이러한 성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고, 때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살아갈 그러한 힘과 용기를,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게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 정말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는 걸 아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혼낼 때,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나랑 오늘 끝장을 보자, 그러면서 한 대 두 대 때릴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이 혹여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제자리로, 그리고 올바로 양육하고 또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혼내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죄의 심판은 그렇다면 왜 있는 것일까? 아예 그 죄의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러한 성품이 있어요. 이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로운, 평등하게 의로운, 바로 이 의로움 때문에 사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일 뿐,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아주 쾌감을 느끼셔서 죄인들을 혼내시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나만 미워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정말 나만 맨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가 그 죄로부터 회개해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 이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이전에, 징계 이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시거나 혹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좀 넓은 범위로 볼 때는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스러운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을,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경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그리고 내 죄를 다시금 깨달아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더 깊은 죄악으로 나간다면 그때는 심판과 그리고 징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사는 이 일을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세 번 참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예. 그것은 바로 그가 이러한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경고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연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길이 참으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의 때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 영원히 연기되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연기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그분의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계속되는 경고와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한 역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죄인데 아무 일 없네. 그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굳어져서,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니 그냥 취소하셨나 보다, 혹은 연기하셨나 보다,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나 보다, 징계하지 않기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착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4번으로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내용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네요. 이런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자, 첫째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타인에 대하여 때론 이해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같이 화내는 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은 실수하는 일들이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원래 나면서부터 그래요. 내가 불같아요.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성품이, 내 성품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 형상이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길이 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냥 무슨 말 하면 그냥 불같이 화내지 말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때로는 길이 참으며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편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 어디 자녀와 부모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그냥 뭐 얘기할 게 없어 맨날 저래,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하면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전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요. 제가 얼마나 성격 급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닮아서 참으라고 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노하는 것을 더디하고, 그래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한 5 정도, 하나, 둘, 셋, 여기서 5번 정도 숫자를 5가지 혹은 10가지 세고 그리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숨 쉬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아주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래는 아니어도 큰 숨쉬는 한 10여 초, 5초 동안 이렇게 참는 일들이 쌓이고 연습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이러한 길이 참음,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려나 보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기다리셨다는,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현세에도 일어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 한 가지만 살피고 마치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인내하심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생각만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나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벼락 떨어졌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 징계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사람들한테 그런 징계가 떨어졌을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때가 더 중요한데, 그때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더 요구하고,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할 때에도, 그때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함과 그리고 길이 참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이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고 산다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한 번에 안 되면 2번을, 2번에 안 되면 3번을, 큰 것이 안 되면 작은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연습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연습들, 그러한 훈련들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현되어지고 또 나타내어져서,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 정말 의미 있는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는, 특별히 긍휼히 여기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